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피곤해도, 따라서 하니까요. 피곤해도 힘을 냅시다. 피곤해도 일어섭시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솔솔 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잠이 저렇게도 올까 안타까운 심정이 생겨서 그냥 긴장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엎어져서 잠에 들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주무세요. 주님이 사랑해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도 너희들 피곤하지?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자라 그래. 그리고 몸이 간질간질해서 앉아있는데 힘들지? 그러면 나가서 좀 놀다 오라고 해요. 얼마나 이렇게 배려하는 선생님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푹씩 주무시고요. 축도 때는 꼭 일어나세요.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도 50분 수업을 하면 10분 휴식하도록 쉬는 시간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더 일을 능률을 올라서 잘할 수 있습니다. 쉼 없이 날마다 일만 하고 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느라 항상 긴장된 삶을 살다 보면 과로가 되어가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조 질서가 일을 하고 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철같이 만든 게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면 좀 몸을 쉬어줘야 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나면 좀 피로가 풀리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쉴 때 쉬어줘야 되는 것이 있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보세요.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 빨간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피곤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오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눈꽃 들 새 없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래도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잠깐 쉬라,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좀 쉼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배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그냥 죽을똥살똥 그러고 그렇게 몸 사리지 않고 일하다가 진짜 죽어요. 여러분, 살만하면 고생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병들어서 진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쉼을 얻으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하다가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는 사람이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맨날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항상 노는데 뭘 쉴 게 뭐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만이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그 상당수가 쉼, 결핍,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에 찌들어 살아서 쉬면서도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쉼을 가지려고 하면 쉬기 전에도 해결해야만 되는 일이 있고 또 쉬고 나서도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때문에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들 쉬지 않고 싶겠는가마는 쉼을 얻는다 해도 우리가 진정한 편안한 쉼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가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것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잠도 실컷 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음에도 왠지 마음이 공허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좀 답답한, 막혀있는 듯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있다는 것이죠. 충분한 쉼이 있어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왜 심결핍증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몸이 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왜 피곤하게 생각이 들고 근심 걱정이 생깁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거운 짐이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이 육체의 평안함을, 쉼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쉰다고 해서 피로가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몸이
조금은 피곤이 풀리겠지만은 진정한 피곤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쉼을 가질 때에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깜짝 놀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는 것이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인생고의 고통에서, 아픔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이 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내게 와서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보따리를 풀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에 지쳐 있다면, 피곤해 있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절망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주님께 털어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짐을 주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가까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종종 TV를 통해서 우리가 끔찍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린 초등학생, 또 유치원 아이, 이런 어린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 손으로 아이를 못 들다 죽이기도 하고,
약을 먹여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까? 끔찍한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전부입니까?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게 이 지친 심령을, 상한 심령을, 피곤한 심령을 쉼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그 멍에는 쉽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멍에가, 무거운 짐이 주님이 대신 짊어주심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접근하는 태도를 보면 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탈진의 상태에서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통만, 아픔만, 힘듦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나의 모습입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캄캄합니다. 내 앞에 큰 장벽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상이 높고 자기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이 적극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나치게 무엇인가 집착하며 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정이 참 좋은 것인데 그 열정이 어떤 경우에는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수고하며 살았다. 몸 아끼지 않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나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는 참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게 뭐란 말인가? 내 인생에 중간 결산을 해볼 때에 과연 내가 만족할 만한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청춘의 꿈에 젊음의 꿈을 꿀 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마다 자기 그 때가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때는 이만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 나이 때는 이만큼 성취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 자식들은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측량해 본다면, 점검해 본다면 만족할 만한가? 내 인생을 다시 써본다면,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 써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목숨 내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죽기 살기로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정도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선지자들을 모조리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을,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승리의 감격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구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보였던
그 영적인 기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을 내려달라고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무리들을 모조리 살라 처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엘리야의 간절함이, 그 영적인 능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칠 대로 지쳐서 차라리 자신을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얼마나 나약한 모습으로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지쳐있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희망과 의욕에 넘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박심케 하는 것들이 내 앞에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듣고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겠다, 이렇게 전갈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내일 이맘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다는 이 소식, 엘리야는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 선자들을 모조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이 보고 얼마나 놀라워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그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든지 반란이 일어나야 하고 엘리야를 높여줘야 하니 마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더 기세등등하여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아 나살레라 도망을 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최남단인 브엘세백까지 150km를 달려 도망칩니다. 얼마나 불안했던지 하룻길을 광야로 터들어가 몸을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로뎀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기진맥진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막길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가슴이 애가 터지면서 피곤한 몸을 지금 끌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면 죽음인데요,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피곤하면 육체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영적으로도 피곤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육간의 피곤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기도 생활도 못하고 헌신하는 생활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지쳐 있다 보니까 육신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에 엘리야가 무엇라고 했는가? 본문 4절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탈진이 되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더 이상 어떠한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탈진 완전히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육신의 건강 지키세요. 육신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살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다고 나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일할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요. 엘리야처럼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은 더 엘리야 시대보다도 악한 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고 있어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음에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죽기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 본문 5절 말씀 있죠.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깨우십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너무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쓰담쓰담 해줬다는 거예요. 토닥토닥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두루두루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6절 뭐라 하겠습니까? 본즉 머리맡에 10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떡과 물을 먹었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또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는지 몰라요. 7절 볼까요?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 일어나서 빨리 먹고 가야 한다. 일어나 가야 된다. 이거 먹어야 갈 수 있다. 힘을 내라고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네가 감당해야지.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네가 할 일이 남았는데 왜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넘어져 있느냐. 어서 일어나라고. 어서 일어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감당할 몫이 있어요.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하신 지금을 살려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었는데 천사가 깨워서 2번 먹이고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에 이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어루만져 주심을 힘입고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 추적추적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기도 하죠. 이제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식욕이 없어가지고 밤만 보면 그냥 입맛이 딱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점심 같이 먹을 겁니다. 저녁 같이 먹을 겁니다. 우리 한번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먹었던 그 음식을 우리도 먹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점심 저녁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힘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원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자연과 더불어서 힐링하고 회복되어져서 마음의 병도 치료되어지고 상처도 치료되어지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져서 엘리야처럼 사명이 불타올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엘리야처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쓰러져서 깊이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뎀나무 아래에 찾아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초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눈의 남원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깨우시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시며 일어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